오늘은 출애굽기 3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2022년 새 비전표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세부 지침이 세 가지로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둘째는 뜨겁게 예배하라입니다. 시작. 뜨겁게 예배하라.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라입니다. 시작. 온전히 순종하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해나가는 교회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첫 시작의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는 시간에 우리 인생에 가해지는 어떠한 외부적인 힘, 외력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내적인 힘, 우리의 내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외력에도 넘어지지 않게 될 우리의 내력을 위하여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충만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이제 들어가야 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민족들의 습성, 그 땅의 문화들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었고 그들이 또 반드시 지켜야 할 많은 세부 지침의 율법들도 허락하여 주셨고 제사에 대한 규정과 율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인 그 성막을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모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성막의 크기, 성막을 지을 때 써야 하는 재료, 성막의 모양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복장의 규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지켜야 할 지침들 같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지켜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성막을 짓는 모든 역사,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역사들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을 마치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백성들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축복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성막 위에 그리고 공동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면 여호와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2022년도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비유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연장선상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명령,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함께 행하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2022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2022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서로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2022년 동안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요, 행동과 진실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사모님, 권사님, 또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예배가 밤 11시에 시작되는데 저녁 7시까지 다 오셔가지고 김밥 만들고 떡볶이 만드시고 김말이 튀김까지 오뎅탕까지 끓여서 여러분 분식 파티를 했던 것,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 먹이신 것,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분식 파티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서로 재료를 분담하고 서로 여러 차례 시장을 보러 가고 애써 수고하여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두가 다 배부르게 기분 좋게 11시에 예배를 시작하여 2시까지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한 것. 여러분 그냥 집에서 밥 다 먹고 와서 11시에 예배 딱 드리고 가도 되는데 굳이 예배 시간 4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섬겨주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성탄절 예배 후에 식사하고 재밌게 놀고 또 게임도 하고 추첨하여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하여 과일 박스며 잔뜩 선물을 함께 나누어 드렸던 것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또 여러분 애썼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들 열심으로 자기 자리에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애씀과 힘듦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서로 사랑함, 그 서로의 사랑이 2022년도에는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셔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분들 대신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섬겨주십시오. 교회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목회자를 도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힘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연결하고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자라가게 될 것이며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의 2022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바라버렸던 그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깨달음도 얻었지만 그 사랑이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사랑 대신 미움이 들어가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구가 원망으로 또 미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별 볼일 없는 작은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없게 되면, 미움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자꾸 눈에 띕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더 이상 위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졌던 유다는 예수님이 가려는 길이 옳은 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을 결국 용서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가룟 유다 자신도 결국 자살하게 되어 멸망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걸어간 게 그 배신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는 2022년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2022년에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은 뜨겁게 예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시편 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몸소 경험하고 그 예배 문화의 컨텐츠들을 개발하여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며 찬송의 시를 써 나아가며 주님 앞에 드리며 준비하였던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뜨겁게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집중하고 더욱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 설교, 기도의 순서로 예배 순서를 간결하게 하고 모든 순서를 가능하면 빼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응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것을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였기에 더더욱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지붕과 벽만 있는 건물에서 무려 2시간을 넘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모두가 일어나서 2시간을 넘게 찬양하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찬양을 2시간 하고 나서 마치니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도 울면서 간증하고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며 회개와 감사와 찬송의 시간을 갖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 영광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무려 설교를 1시간 반이나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2시간 동안 찬양하느라 서 있었죠. 간증하고 설교도 있고 함께 또 기도하느라 총 5시간이 넘는 주일 예배 시간을 드리느라 힘이 들긴 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였고 예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교회 예배를 보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가 가능하면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PPT를 사용하고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 PPT 때문에 성경책을 안 들고 교회에 옵니다. 그나마 요즘에 스마트폰에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경 앱이 깔려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런데요, 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닐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닙니다.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할 때 그 성경책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서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체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편안함이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 늦은 것 같으면 교회를 안 옵니다.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버스 한번 놓치면 교회 안 옵니다. 주차가 어렵다고 교회를 안 옵니다. 요즘은 줌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교회 잘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예배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길다고 합니다. 붕회 같은 데 가보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붕회 강사님한테 목사님 설교를 꼭 3, 40분 안에 맞춰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설교 길면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 저도 붕회 가보면 가끔 있습니다. 칼 루이스라는 종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춤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춤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박자를 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춤추는 사람은 춤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을 재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 관람하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예배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여야 하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컨텐츠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음식해야 되는 거, 지금 내일 약속 있는 거,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 아이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들어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혹시나 잃어버렸던 예배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며 그 예배의 뜨거움을 맛보는 우리 교회 2022년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예배 드리려면요, 예배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며 오셔야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팀을 위하여, 말씀을 전한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예배를 받을지,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내가 감동하게 될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꽉 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기대의 체험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우리 교회의 예배를 뜨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찬양팀이,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가늠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지나온 모든 순간들, 그것 중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다라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찬양, 1년을 돌아보며 정말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며 감사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제가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두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 보통 찬양 악보를 들고 찬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한 손만 들고 찬양합니다. 한 손에는 악보를 들고 있거나 혹은 태블릿 PC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양손을 다 들고 강대상 밑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자주 그러지만 강대상에서 두 손을 다 들고, 강대상 뒤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 손을 다 들고 찬양할 정도의 찬양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이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설교에 들어가서 설교 때도 막 흥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캐치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 기도가, 그리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기대가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뜨거운 예배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2022년의 예배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야 할 것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을 때, 그죠? 우리의 생각과 뜻에 하나님의 그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갈릴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를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을 세워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의 계획과 맞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 그곳을 가라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 유럽의 복음이 풍성히 전파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결국 에베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되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축복의 약속 또한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 그 마음을 합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 놓을 수 있는
순종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 복을 누리는 2022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될 때,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사업 위에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충만한 2022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 지도자들 근심하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낳았다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육적으로 낳으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임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던 그 계명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유익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충만한 2022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대하며 사십시다. 새로운 해 첫 주일 예배,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그런 우리,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